좋은 일이 있어서 우리 소프라노 하는 전집사님이 반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격려와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연전에 유행했던 말 가운데서 폼생폼사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무슨 뜻인지? 이 폼생폼사만 들으면 이게 자꾸만 이게 팔하고 다리가 좀 떨립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치중해서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의 중심에는 몸이 있지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응용하면 봄생봄사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뭘 보고 뭘 보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 일이 결정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우선 보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들어오면은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 것을 함축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봄과 폼 사이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그러한 의미를 찾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아이들이 배우는 한국 학교에서는 봄과 폼을 한 말 어근으로 배워요. 우리 한글이 자음 몇 개죠? 자음 몇 개입니까? 아무튼 있다고 치고요. 몇 개. 그거를 모두 7개로 묶어놓은 그러한 아주 비싼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에당 100불짜리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니까 봄하고 폼이 이렇게 구별이 안 가는 것 같으면서도 구별이 되고요. 구별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구별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말입니다. 우리 말을 쓰고 있는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어느 때는 좀 혼동하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예배 끝난 다음에 너 봄과 폼이 뭔지 아니? 그러면 이제 그거 조금 다른 말 같은데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부프, 봄봄, 밤밤, 범범 이렇게 계속 이제 해오고 있기 때문에요. 과연 봄과 폼 사이에서 균형 잡힌 시각이 무엇일까? 오늘 버가모 교회에 내려주신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몸과 영혼에 연관지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7 교회에 내려주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처럼 작은 지역교회 그리고 이 지역교회들이 모인 노회나 총회 같은 그러한 교단 그리고 그 교단들이 한 시대를 동시대를 살고 있는 21세기의 교회 이러한 교회들에게 내려주시는 말씀과 동시에 우리 각 개인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지혜롭게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없이는 교회가 안 됩니다. 성도가 제대로 돼야 교회가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따지자면은 21세기 교회 이전에 각 무슨 장로교니 감리교니 성결교니 침례교니 오순절파니 하는 그러한 교파 전에 두레교회니 모교회니 저교회니 이교회니 하는 그 지역교회 전에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내려주신 말씀이다 라고 겸허하게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교회에 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냐 하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날성검을 가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날성검이 무언가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믿음을 칭찬하셨다고 합니다. 이 믿음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하시면서 그 두 사람 이름을 대세요. 발람, 니골라
라고 하는 이 무리의 교훈을 줬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이름이 이렇게 쓰여지면 안 되겠죠. 우리 이름이 다른 사람은 기억 못할지라도 나쁜데 이렇게 좀 쓰여지거나 그러면 안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예배당을 즐겨 다니시지 않는 분들은 이 회개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런데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조금 뻔뻔한 사람들 아닙니까? 매주일 이렇게 와서 회개하잖아요. 참 뻔뻔해요. 그거 보면. 근데 그건 무슨 말씀이냐?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회개는 필수 통과 요소요.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한은 반드시 매주일 아니 매일 아니 매순간 해야 되는 사람이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바로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하고 살아야만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에 소속되지 아니하신 분들은 이 회개란 말을 싫어하는데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주 회개를 잘 애용하면서 그렇게 삶을 즐기고 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을 또 무슨 또 회개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요 주님 저는 부족하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받으면 돼요. 같은 아이가 야단을 맞더라도 엄마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하는 애하고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부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애하고 누가 더 이뻐요? 전자가 더 이쁘잖아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회개를 촉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이걸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잘하면 벌써 천국인이죠. 천상인이죠. 근데 우리는 지상에 몸담고 살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내가 내 자식이 야단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야단치시는 게 당연하지. 그러면서 그냥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아이고 하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오늘도 잘 지났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뻐하시겠네요. 자, 이렇게 날선검과 믿음 그리고 발람 니골라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번 간략하게 그 뜻이 무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날선검을 입에서 내신다 하는 그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계시록 1장 16절 지나갔고요. 그러면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입의 검이라 그래요. 이 생각을 해보세요. 입에서 이렇게 벌려서 말을 하는데 그게 검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쉽게 추론을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영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혼과 영은 무엇입니까? 영혼, 관절과 골수는요? 몸. 예? 우리 교회 분들은 수준이 높으시니까 이제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내가 찔리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말씀이 나한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바르게 자세를 갖고 거기서 바르게 깎이고 거기서 바르게 무릎 꿇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날선 검이다. 옛날에는 총으로 안 싸우고 칼로 싸웠는데 한쪽만 있는 게 아니고 양쪽에 있으니까 날선 검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결국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시다. 결국 이 요한계시록에서 주님 나타나셨을 때 뭘 가지고 나타나셨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나셨다고. 예배당에 다니시는데 하나님 말씀 잘 모르시면은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이제 지금은 회개가 별로 거부감으로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리니까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신자의 바른 도리라 그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근데 믿음이 뭡니까? 신약의 교회가 나오면서 이 믿음에 따라서 행한 사람 중에서 첫 번째 사람 그런 사람을 누구로 치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이 교회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늘 데리고 다니시던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어떤 분이었느냐? 그의 형제 요한보다는 조금 조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한은 이 보아너게 그러면서 우레 천둥의 아들, 아무튼 그냥 성질이 얼마나 그냥 뭐 불뚝불뚝한지 그렇게 불렸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 듣고 어떻게 됐냐면 요즘 말로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사랑의 사도. 근데 아무튼 그 형제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뭘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치맛바람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치맛바람이 있었습니다. 세베대라고 하는 남자분의 부인인데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이분이 말해야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아무튼 정확진 않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께서 이제 3년째 되던 해에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시니까 평소에 이렇게 주변에 계시다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한 말씀을 드렸어요. 여성들이 감이 빠르지 않습니까? 이 되어가는 일들이 보니까 이게 뭔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 뭔가 천지개벽할 겁니다. 그랬을 때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해가지고 슉 하고 치맛바람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만 엄마 있냐? 이러면서 아주 그냥 성질이 나가지고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저것들은 저게 문제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막 티격태격 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 그러세요. 그러면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습니까? 하고 엄마한테 안 묻고 다 컸으니까 두 사람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Yes, sir! 딱 그랬어요. 왜요? 좌의정, 우의정이 탐나니까. 그랬더니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겠지만 내 우편에 내 좌편에 앉히는 거는 내 아버지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치맛바람이 슉 하고 한번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일이 생겼고 그리고 제자들이 말씀할 때 주의 나라가 어떤 것이구나. 이 세상에 보이는 왕국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왕국, 영원토록 계속되는 그 나라를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이 보이는 나라에 당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이 뻔때를 보여주려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하는 걸 뻔때를 보여주려고 한 사람을 잡아서 목을 끊었어요. 그때 잡힌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그래서 교회에는요 참 훌륭한 전통이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몸에 위해를 가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에는 온몸으로 맞서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쪽을 때리면 이쪽을 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몸으로 살아버렸어요.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느냐? 순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은 안디바라고 하는 분,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사도 야고보처럼 교회 지도자였는지 아니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 재정과 또 구제에 힘썼던 그런 분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얼마 안 된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자면 목사님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교우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전통은 그렇게 우리 몸에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에게 온몸으로 맞서는데 세상은 같이 주먹으로 치지만 우리는 내가 죽어버리는 그 편을 택한다 그겁니다. 손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믿음을 말씀을 하세요. 뭘 믿습니까? 나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늘 뭐 못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딘가 붙잡을 게 있어야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른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은 잠깐 짧은 동안에 살다가 지가 누릴 것, 지가 나쁜 짓 할 것 다 하고 살다가 끝나버리고 오히려 우리가 믿기로는 지옥 가버리는데 우리는 천국 간다. 왜요? 그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그렇게 흠모하고 따라다니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이 전통은 믿음의 전통이에요. 학자들은 당시 배경에 버가모 지역에 여러 세상 권력자들의 동상들 또 그런 것을 사람들이 조금 거부감을 가지니까 이 유혹할 만한 그러한 다른 모든 종교적인 요소들 아주 그 멋진 그러한 몸매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서 영접하면서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그러한 제단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한 번 조아리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 안 조아리는 것을 괘씸하게 생각한 세상 권력자들이 안 좋아버리는 그러한 목을 쳐버리는 거다. 그래서 이 안디바라고 하는 분이 죽었는데 그 몇 안 되는 교회 식구 중에서 한 사람 죽으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당연히 영향을 받죠.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내려줄 줄 알았는데 저렇게 잘 믿는 것 같은 분들 저렇게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 하신 말씀은 분명히 그 사람들이 그 어려운 환경과 그 궁지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비교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몸만 해하는 그러한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증거라고 해요. 그래서 철학적인 용어를 쓰면은요, 실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자의, 저의가 아니고 자의, 실제.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실제하는 것으로 행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천사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천사가 있음을 믿는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시고 천사가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21세기 교회의 어려운 점은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는다 그래요. 근데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과연 우리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점들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는 날성검을 입으로 내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말씀, 거기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등한히 하고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쳐다보지 아니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은 경험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발람과 니골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대표자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구약성경의 네 번째 책인 민수기 25장 그리고 31장을 보면은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신약성경 세 군데 불러드릴 테니까 적으셨다가 나중에 찾아보세요. 2장 15절이에요. 어느 성경이냐? 베드로후서. 그리고 11절이에요. 어느 성경이냐? 유다서. 그리고 10장 8절이에요. 어느 성경이냐? 고린도전서. 여기 보면 발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영도 아래 출애굽해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하신 땅 근처에 왔을 때 어디에 이르렀느냐? 모압이라고 하는 곳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나라였습니다. 그랬더니 모압 왕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견자를 사서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나요? 다 막으시죠. 근데 이분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다 보이는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서 저주는 못해요. 왜요? 지가 죽으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러시는데 하면 했다가는 경을 치지요. 지가 죽으니까 못해요. 그런데 못하는 대신에 돈을 챙기려고 뭔가 이 술수를 하나 모압 왕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인계를 써라 하는 그 술책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데 들어가고 범죄하고 그래서 한 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 가짜 선지자 발람도 같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냐면 돈에 미쳐서 자신이 타고 있던 짐승에게 야단 맞은 미친 선지자라고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니골라 당은 앞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도 그렇게 언급이 되었는데 이분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7 집사 가운데 들어가셨던 분인지 아니면 동명이인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굉장히 당시에 영향을 미친 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그 이름만 나오는데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그 발견하는 것이 문서들이 뭐냐면 이분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사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려운 말로 영지주의라고 해요. 그노시스트라고 해요. 너시즘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영지주의가 뭐냐? 굉장히 영적인 것을 강조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책도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끌어다 붙일 수가 있어요.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심지어는 성경책까지도 자기식으로 풀어버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게 뭐냐면은 하도 영을 강조하니까 뭐가 등한이 되냐면 영혼에 대비되는 몸. 그래서 조금 그래도 좀 우리 유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조금 봐줄 만한 건 뭐냐?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이 몸을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고행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108개의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가지고 무릎 살이 다 까지고 뼈가 드러나는 그런 고행들을 해요. 그리고 가죽 채찍으로 자기를 막 때리면서 그러면서 등가죽이 다 벗겨지게. 그거는 우리 유교식으로 생각할 때 뭐 몸이 그렇게 악하다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이렇게 해서 조금은 우리가 그래도 좀 거부감이 덜한데 거부감이 드는 건 뭐느냐? 이 악한 몸은 어차피 버리고 갈 거. 그러니까 그냥 캐세라 세라. 결혼한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뒤쫓아다니면서 살고 애가 결혼도 하기 전에 이렇게 저렇게 하기도 하고
어떻게 쓰는지 그냥 남을 속여서 내가 배부르면 되는 거고. 아무튼 자기 몸으로 할 수 있는 성경에 말씀하는 죄라는 죄는 다 짓고 다녀요. 그러고도 뭘 얘기하느냐? 그 죄 아니다. 어차피 몸은 더러운 거 버릴 건데 뭐 내가 지금 내 영혼 깨끗해 이러는. 미쳤어요. 하도 제가 지금 흥분해가지고 막 침이 다 나오네. 이 두 가지 증상은 똑같아요. 미쳤어요. 하나는 돈에 미쳤고 그래서 음란하게 하고, 하나는 아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성전인 몸을 완전히 모처럼 쌍디귿 오응처럼 해가지고 막 굴려요. 그냥 그러한 거짓된 교훈을 따르지 말아라. 왜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고상한 것 같지만 아주 천박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당이었습니다. 이상의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돈을 쫓으면서 자기의 몸을 위하죠. 폼나게 살고 싶어서. 또 니골라당의 교훈은 몸을 천하게 여기죠. 그리고 영성을 추구한다 그래요. 뭔가 본다 그래요. 웃기죠. 그래서 폼만 쫓지 말고 제대로 봄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꽉 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봄만 해야 된다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를 사상적으로 정리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이 폼을 강조하는 사상은 이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있어요.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그리고 또 봄을 강조하는 그런 사상 중에는 민주주의, 또 개발 독재가 있어요. 제가 참 이상한 것 중에서 하나가 그 60년대 말 70년대 거기에 향수병을 갖고 있다는 걸 참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젊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럼 도대체 우리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의 걸 보고 있는 거예요. 40년 후의 거를 봐도 우리는 이미 다른 나라에 비하면 과학기술이요 5.6년 떨어졌대요. 그나마 우리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밤잠 안 자고 자기 가정 내팽개치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그냥 가서 물건 팔고 그래가지고 겨우 먹고 샀는데 엉뚱한 생각들을 자꾸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믿음을 가지고요 참되게 보는 것이 뭐냐, 그리고 여기서 출발해서 참되게 폼을 갖는 것이 뭐냐 하는 이것이 종말을 사는 교회의 할 일이다 그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영성만을 강조하면서 몸을 중요시하지 않거나, 그리고 몸과 마음의 깨끗한 것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면 자칫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서 자칫 믿음이 있다 하면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기 쉬운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것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기에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충돌하시지 않도록 예수님 말씀대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구원받는 두레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